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위기 후에 깊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로 6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랬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비몽사몽의 상태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신랑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밤이슬에 온통 머리가 젖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갈등을 합니다. 옷을 다시 입어야 하고 발에도 흙을 묻혀야 하기 때문이에요. 잠시 고민하다가 일어나서 몰약에 젖은 손으로 문빗장을 엽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졌고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결혼을 한 사건은 참으로 그녀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이고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 그녀는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신랑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망설였어요. 이미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신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술람미 여인의 행동이 꼭 저의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저의 마음도 그렇게 변덕스러운 것 같아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에게 늘 신실하셨고 언제나 동일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와 주님과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예수님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졌고 의무만 남은 힘겨운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은혜와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와 교회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이런 교인이 아닌지 또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면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로 8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랬습니다. 술람이 여인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사랑하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야경꾼들에게 들켜서 매를 맞고 옷까지도 빼앗기는 봉변을 당하고 말았어요. 다급해진 여인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에게 너희가 혹시 나의 임을 만나면 자신이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신랑을 떠나보낸 후에 신랑을 찾아 헤매이다가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 굶주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통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으며 소망이 완전히 끊긴 절망의 상태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위기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는 그들이 가장 번영하고 만족하고 안락하게 될 때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하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게을러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안할 때가 가장 안일하기 쉬운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을 깨달았다면 즉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즉시 신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젊은 여인이 심야에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를 리 없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미친 듯이 신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즉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미루면 점점 관계는 악화되고요. 이전처럼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관계의 복원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용기 있게 즉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16절 말씀 16절을 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그녀에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가 그렇게 잘나서 그토록 열심히 찾아다니느냐고 묻자 술람미 여인은 신랑의 용모에 대해서 자랑을 잔뜩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의 신랑을 찾는 것을 돕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러자 여인은 신랑이 이미 돌아와 자신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애타게 찾느냐고 물을 때에 그녀는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 역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하고 높여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쇼호스트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홈쇼핑에서 물건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분들이에요. 예전에 유명 쇼호스트 한 분이 방송 중에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영구 퇴출되기도 했는데, 이분은 한때 1분당 1억여라고 불리면서 완판 신화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쇼호스트들이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는 물건도 자꾸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가짜도 진짜인 것처럼 확신에 찬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너무나 자신이 없어요. 글쎄 한번 믿어봐. 믿져봐야 본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자신 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그런 불확실한 것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담대하게 소개하고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선물인 복음을 전하면서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할까요? 왜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확신 없이 어떤 물건을 판다면 과연 누가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역과 성품을 아는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1년이 다 못 가서 쓸모없는 것들이 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요, 지난 20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5월 18일 전도 집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잘못했다면 즉시 돌이키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